주님을 온전히 쫓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점검해보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가 분명한 것들보단 불투명한 것들이 많은 시대이기에 더욱더 분명한 것을 쫓아 살아가고 싶은데 세상 앞에 바른 기준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말씀을 대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그 기준을 세워가고자 할진데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옵기는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뿐만 아니라 내가 바른 것을 구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내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지혜로 이 모든 문제에서 모든 난관에서 떨쳐나갈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볼게요. 창세기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볼 거고요. 여러분이 읽을 본문은 34장, 35장, 그리고 36장 이렇게 세 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4, 35, 36 보시고 오늘 읽을 본문은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시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에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아멘. 34장 말씀을 보실 땐 디나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이렇게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질문과 대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실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될 것 같습니다. 디나 사건은 왜 일어났는가? 디나라는 이름이 굉장히 낯설죠. 그렇죠? 야곱의 딸, 유일한 딸이죠. 유일한 딸인 디나가 왜 그 불미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일이 왜 일어났는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5장은 사건의 해결책, 그 사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건 좀 더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야곱 사건은요, 우리와 참 밀접해요. 그러니까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 비해서 야곱은 우리랑 참 성장이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치사하고 치졸하고 그리고 참 인간적이죠. 어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36장은 에서의 자손은 누구인가?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한번 얘기를 해드렸나? 그 족보를 한번 쭉 다시 보면 이제 다양한 재미난 이야기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해석 질문이 되는 건데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뭘까? 그걸 하나하나 찾아보시면 그 안에서 굉장히 재미난 어떤 흐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다 싶고요. 36장까지 이야기가 사실은 이제 야곱 이야기의 끝이 됩니다. 이삭 이야기가 가장 짧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야곱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이제는 바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만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야곱이라는 인물은 요셉의 과도기 인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 닮아있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고요. 야곱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너무 거룩하게만 보지 말자. 다 똑같다. 다 똑같은데 현장에서 그래도 조금 다르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려고 하는 그 열심을 한번 좀 보는 것. 그것을 한번 배워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거룩하다라는 착각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도 하나 질문이 잠깐 들어와서 그 얘기만 잠깐 하고 갈게요. 34장 보기 전에 31장인데요. 31장 37절 46절에 나오는 단어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게 성경에 보일 때가 조금 뭐 두 가지인데요.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보일 때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왜 굳이 중요할까라고 생각이 들 때도 물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마다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그냥 이해하고 함께 쫓아왔으면 좋겠고요. 31장 37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오네요. 37절 같이 볼까요?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내가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여기서 질문이 형제라는 단어였는데요. 야곱은 혼자 와 있었고 외삼촌 라반도 혼자 있는데 형제가 누굴까? 그게 질문이었어요. 단어적인 질문이고 해석 질문이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원어만 찾아봐도 조금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형제라기보다는 혈족입니다. 그러니까 뭐 형제라고 우리가 개념을 잡을 때는 그냥 이제 형이나 동생 이런 관계, 자녀 관계를 얘기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내 형제는 내 혈족들, 내 가족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외삼촌의 형제는 외삼촌의 가족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어찌 보면 그래서 이 질문을 왜 했을까 궁금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미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궁금하게 하셨나 보다라는 추측을 하게 됐어요. 그게 왜냐면 야곱의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야곱의 가족은 이미 외삼촌의 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가족이에요. 이게 이렇게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외삼촌의 형제나 내 형제나 아니 정확히는 내 가족이 네 가족이고 네 가족이 내 가족인데 이미 사이가 많이 갈라져 있음을 상징하는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내 가족은 외삼촌의 가족이 아니야 라고 이제 단호하게 선포를 해버리는 장면이라 그런 의도에서 보자면 조금 더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동기는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야곱은 이제 앞으로도 한번 계속 살펴볼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내 이득이고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 야곱이라는 사람인데 대다수의 그 한국에서 나타나는 요즘 보편적인 현상이 그런 것 같아요. 개인주의. 이기주의하고는 조금 다르죠. 개인주의. 이기주의는 남들에게 피해를 줘서라도 내가 이득을 취하면 되는 사람이죠. 개인주의는 남에게 피해는 굳이 그렇게 많이는 안 줘요. 근데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도 또한 좋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근데 야곱은 약간 그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를 오가면서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걸 해석했던 사람 중에 하나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오늘은 그 디나 사건을 통해서 하몰의 아들 세겜 이야기를 조금 좀 하려고 합니다. 34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설교가 좀 짧아야 기도 시간이 길어지시는데, 그죠? 한 40분까지만 딱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34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3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담는 단어가 나와요. 레아가 야곱에게 줄을 좀 쳐놓고요. 그리고 그 땅의 딸들에 줄을 좀 쳐놓으세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관계없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곱에게 레아의 자녀들은 자기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야곱에게 아들은 누구였을까요? 요셉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라헬이 낳은 요셉만 자기 아들이고요. 그리고 그의 동생 베냐민조차도 사실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잡아먹은 아들이거든요. 그가 태어나면서 자신의 아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죽잖아요. 그래서 베냐민에 대한 애정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근데 오로지 요셉 하나. 자기 아들은 요셉이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요셉을 장자로 삼죠. 그게 그런 것이 본인의 본처는 라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심지어 레아에게서 아들도 아니라 딸을 낳았으니 디나는 집에서 가족도 아니었던 거죠. 사실은 그게 시작입니다. 이 일의 사건의 동기는 야곱은 디나가 어떻게 되든 사실은 큰 문제가 안 돼요. 무서운 사람이죠. 그 여인이 그 몹살짓을 당하고 왔는데도요, 그 마음이 별로 불편하지도, 아니 그걸 드러낼 필요도 없다고 여겨진 거죠. 그래서 레아라는 인물이 등장하며 디나라는 이름이 등장할 때, 이 사건에 야곱이 또 철저하게 자신의 감정과 상관없이 살겠구나 라는 걸 추측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땅의 딸들이라는 곳에 줄을 좀 쳐놨는데, 사실은 디나가 만나러 갔던 건 남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 땅에 여인들을 보러 갔다는 거죠. 그거는 부정적인 건 아니죠. 그런데 다른 말로 말하자면 세상과 접촉하고 싶었던 거죠, 디나는. 왜요? 형제 중에 나와 함께 어울릴 사람이 없거든요. 다 남자 형제들밖에 없는데 그 중에 여자들은 하나도 없고, 여자들이라고는 유일하게 어머니들, 배다른 오빠들의 어머니들 밖에 없는 그 상황. 그 상황에서 나의 비슷한 어울릴 수 있는 친구를 찾아갔던 것이 사실은 또 하나의 문제였던 거죠. 가족 안에서의 온전한 공동체성을 회복하지 못한 것이 이 동기가 시작된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봅니다.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거기에 그 땅의 추장 세겜에다 줄을 좀 쳐놓죠. 그런데 문제는 이 디나가 보러 갔던 건 딸들인데 그 디나를 만나게 된 건 그 땅의 남자였던 거죠. 근데 그 땅의 남자 중에서도 그 땅의 추장, 그 땅을 대표하는 남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대표하는 남자가 사람답지 않은 행동을 한 거죠. 추장으로서, 대표로서의 자격에 부합하지 못한 삶을 산 세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성경은 풀어가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그러면 그는 뭐가 문제였을까라는 거죠. 첫째는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웃기지도 않죠. 그렇게 몹살짓을 해놓고서 말로 위로한다고 위로가 되나요? 이건 대도 안 되는 행동이죠. 첫 번째 하몰의 문제는 자기가 좋은 대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거 너무 싫지 않나요? 남편들도 그렇고 아내들도 그렇고 내가 좋은 대로 사랑해요. 그러고서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넌 왜 나를 사랑하지 않냐고 얘기해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내 방식대로 사랑하면 그 사람은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고요. 그 사랑을 사랑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좀 바뀌어야 되죠. 교회 안에서도 사랑을 가르쳐요. 사랑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요, 내 방식대로 사랑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세계면요,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한번 건드려보고, 그리고 때려보고, 이거 괜찮은데, 이거 내 거.
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과하고 자기 마음대로 용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는 게 사실은 세겜이라는 사람이었던 거죠. 두 번째 너무 무서운 장면이 바로 12절인데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려. 뭘까요? 무엇이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물질이면 다 해결된다는 아주 철저한 지금의 지상주의와 똑같이 만나고 있는 거죠. 왜 이 땅이 이렇게 오염됐을까?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요, 자기 마음대로 사랑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공식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문제가 발생했을 땐 그 문제를 뭐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들죠. 근데 어디도 그러면 안 되는데 어디도 그래왔죠. 그 어디가 바로 교회죠. 교회도 똑같이 행동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내 방식대로 세상을 사랑해 왔어요. 세상과는 분리되어 있었거든요. 교회는. 신앙생활은 잘 배웠고 성경도 알고 은혜도 받았는데요.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세상을 섬겨야 되고 세상을 사랑해야 될까?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코로나 때 교회가 욕을 먹는 거거든요. 예배를 목숨같이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친 게 예수님인데 우리는 예배만 집중하고 있지 그 예배를 통해서 세상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문제가 발생하면 뭐라고 그래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오히려 세상과 교회를 더 격리시키고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을 더 격리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욕하고 있는 세겜의 실수를 우리 스스로가 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은 두 가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건 어려운 건데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방식대로 사랑하시나요? 아니면 그네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시나요? 남편도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도 여러분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면 튕겨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이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무서운 얘기는 돈으로? 그것처럼 무서운 건 없죠. 이 두 가지가 오늘 이 시간에 답으로 찾아지면 너무 좋겠지만 질문으로 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답으로 찾아져서 그 삶에 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좋은 대로 사랑하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다고 해도 그거는 상대방이 느낄 수가 없다면 절대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사랑한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내 방식대로 사랑하면서 어떻게 교회가 세상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진짜 내 방식대로 사랑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리고 나와 소통할 수 있는 방식대로 사랑할 수 있는 교회 성도가 그리고 가족이 남편이 아내가 그리고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 돈으로 해결하려고 들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처럼 악한 것 또한 없습니다. 돈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른 질문과 바른 답을 찾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